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예상치 못한 때에 굉장한 위기에 몰려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위기 가운데 던져져 있고 또 사면이 꽁꽁 막혀 있어서 어디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하고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나름 그 지역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번번이 계획을 세우고 또 수없이 은밀하게 전략을 짰지만 번번이 이 이스라엘 왕과 그 신하들이 그 모든 아람 사람들의 계략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은밀히 정말 모르게 잘 준비한다고 준비한 그 모든 계획들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서는 모든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번번이 이스라엘 왕을 잡지 못하고 또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 편 가운데, 이 아람 나라 가운데 이 아람의 신하들 중에 혹시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통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임금님,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매번 번번이 왕의 모든 계획들을, 그 은밀한 계획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그 모든 위기와 위험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안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저 엘리사 선지자만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 일단 먼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출동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이 아람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한밤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한 이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뛰어난 예언력으로 또 예지력으로 번번이 그 위험과 위기를 피하도록 알려주었는데 정작 자신의 위기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피하지 못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해주시 않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 고립되고 또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사 선지자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도단성 주민들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이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을 드는 사환이 먼저 그 장면을 발견하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너무 절박하고 어렵고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청년에게, 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이 청년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도단성을, 또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또한 기도하여서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모두 다 데리고 갑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아람 군대 전체를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이 기쁜 승리의 소식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이 사람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처분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기만 하면 이제 위협과 위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 아람 군대를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무사히 안전하게 돌려보내십시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임금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선지자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아람 군대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 무사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아람 군대가 다시 이 이스라엘 성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이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었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또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6.25 전쟁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새벽에, 주일 새벽에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생활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우리의 모든 국토가 피투성이가 된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새벽에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전쟁과도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격을 받고 미처 마음의 충격을 추스리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처한 이 도단성의 상황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가,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얻게 되고 적군도 우리도 모두 다 유익을 얻게 되는, 안전하게 끝나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상대방을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싸우지 않고 서로 상하지 않고 양쪽이 모두 다 평안하게 그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 흘리지 않는 승리,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서 두려워하며 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또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떠한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